우리가 믿음 생활에 대해서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믿음 생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 생활하는 순간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아주 완벽한 사람이 돼서 실수도 안 하고 죄도 안 짓고 불평도 안 하고 원망도 안 하고 뭐 성인군자가 되고 성녀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또 돼야 되는 것처럼 부담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늘 그래요. 아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시고 교회 장로님이라는 분이 왜 저래? 아니, 저분은 교회 권사님이라며. 근데 권사님이라는 분이 왜 저래? 아니, 심지어 저분은 목사님이라며. 목사님이 왜 저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한다고 내가 완벽한 인간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럼 이제 앞으로 내가 막 성질 부리고 죄 짓고 내 멋대로 해도 되겠다? 그건 또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는 성질을 부리고 나면 누가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마음이 불편해.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고 주님 사랑받은 사람인데 내가 내 성질을 못 죽여가지고 또 내가 쓸데없는 말을 하고 화를 냈구나. 내가 불편해서 그렇게 못해요. 한두 번 하다가 자꾸 안 하게 돼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완벽한 인간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니까 또 실수하고 실족하고 또 서로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에 빠지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개인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재직해서 싸우냐? 싸울 수 있죠. 사람인데. 그 자리에는 성숙한 사람도 있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도 있으니까, 잘 참는 사람도 있고 잘 못 참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건 없고, 다만 우리가 은혜로 살지만 또 성령의 도움받아 살지만 사람인지라 우리가 같이 모여서 믿음 생활하고 같이 가정에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 삐그덕 소리도 나고 서로 또 착 부딪히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 문제는 말이에요. 문제는 그럴 때 서로 부딪히고 의견이 안 맞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서로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날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거예요. 이걸 잘 못 처리하면 서로 두고 마음에 상처를 남겨요. 그래서 히브리서 나오는 말씀처럼 그게 쓴뿌리가 돼가지고 그런 믿음의 가정은 이게 참 어려워져요. 교회가 만약 그렇게 되면요, 그 교회는 수십 년, 100년, 200년 가도 서로 싸워. 서로 재직해 할 때마다 서로 양쪽이 갈라져서 싸워요. 그거 정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거든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사람이니까 서로 생각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지 맙시다, 합시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좀 내가 좀 불만도 있고 그럴 때 이걸 어떻게 진짜 성장하는 통증으로, 성장통으로 만들 수 있을까? 성장통으로 만들면 그 통증이, 그 갈등, 그 문제, 그 부딪힘이 오히려 나를 키우는, 내 믿음이 자라고 공동체가 자라는 그런 조로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아프면서 큰다고. 여러분,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도 시험에 들고 실망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예? 교회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숫자가 많아진다. 이거는 자라는 건 아니고 성장한 것이고, 그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 자라려면 중요한 것은요, 교회 규모가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회가 다 한 명이 모이든 뭐 10,000명이 모이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서로 생각이 안 맞고 부딪힐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직회에서 서로 여전도에서 뭐 남성교 회원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생각이 안 맞고 부딪히고 마음이 좀 상하고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이 통증을 믿음이 자라는 성장통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딱 생각하고 성장통으로 만드는 자세를 가지고 그 문제를 잘 처리하면 오히려 그 아픔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 믿음이 깊어지게 만들고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게 만들어서 교회는 점점 천국같이 되고 더 주의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믿음의 가정은 더 성숙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대를 이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실 오늘 같은 본문은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쭉 지금 사도행전을 읽어오잖아요. 4장이 한번 보시면 그 옆에 왼쪽으로 가시면 4장이 있습니다. 4장 32절 성경 펼쳐놓으신 분은 6장 옆에 왼쪽에 4장 32절 제일 위에 있습니다. 왼쪽 제일 위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참 놀랍죠?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35절을 읽으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가 충만하니까 니 거 내 거 없이 뭐 서로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고 가족같이 그렇게 이제 유무상통하면서 이제 지냈는데 문제는 숫자가 많아지니까 나누어 쓰는 것도 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6장 1절에 보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참 경제가 어려울 때니까 배고픈 사람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교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데 가면 이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랑이 충만하고 예수님 닮고 싶어서 그저 어려운 사람 가면 밥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막 자기 밭을 팔고 이렇게 교회 헌금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오면 식량을 나눠줬어요. 식량을 매일의 구제라는 게 그 식량을 나눠주는 거예요. 밥도 해주고 밥퍼 사역하듯이 그냥 주는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이 막 이루어져 나가니까 또 좋은 소문이 나니까 또 교인들이 또 많이 모였죠.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 모인 사람들이 딱 두 부류야. 딱 크게 딱 두 부류인데 한 부류는 그냥 유대 땅에서 그냥 터잡고 오랫동안 살았던 유대인들이에요. 다른 나라 가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히브리인, 유대인들을 다른 말로 히브리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또 막 3,000명, 5,000명 회개해서 모이다 보니까 또 한 부류는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면 유대 땅에 살다가 장사하러 가고 공부하러 가고 이민 가고 해가지고 헬라 지역에, 히랍 지역에, 그리스 지역에 그런 데 가서 살다가 이분들이 성공해서 온 사람도 있고 실패해서 온 사람도 있고 고향이 그리워서 온 사람도 있고 이게 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외국서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복음을 듣고 나니까 눈이 확 떠여가지고 이제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헬라 지역에 살다 왔으니까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 좀 있고 더 많은 숫자는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주도권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실권을 갖고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숫자가 좀 적으니까 조금 밀리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매일 이렇게 식량을 오는 사람마다 나누어 주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주 안에서 한 믿음의 형제 자매 그러지만 저거 내 식구인데 지금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게 제대로 작동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작동하고 집단 이기주의로 작동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불평이 나왔다고요?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 이가 딱 대주 무슨 말인지. 아니
지구들 숫자 많다고 말이야.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 왜 무시하냐? 예? 우리도 가난한 사람 많은데 왜 지네들은 다 식량 나눠가지고 우리는 왜 안 주냐? 왜 빼먹냐? 그래서 이제 서로 막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때 뭐 한번 그럴 수 있지, 뭐 넘어가면 되지, 뭐 그걸 가지고 또 뭐 소리를 내고 나팔을 불고 그래 되겠어, 그래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썬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 소리를 딱 듣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망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는 게 아니라, 예? 오히려 그동안에는 두 부류로 있었는데 이 원망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돼가지고 진짜 성장하는 통증, 성장통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장통이 됐느냐? 어떻게 했길래 성장통이 됐느냐?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2절, 다 같이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일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12사도들이 이제 최고 지도자들이니까 12제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니까 야,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게 교인들한테 뭐 이게 일하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 우리한테. 그래서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란 말을 계속 반복을 해요. 3절에서도 2절에서 우리가, 3절에서 우리가 이 일을, 4절에서도 우리는 오로지 이러면서 제자들이 우리한테부터 문제가 있었구나.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 나눠주는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 이제 그때는 집사란 직함이 없었지만 이제 이 사건으로 집사가 생긴 건데 모여보세요. 다 봉사자들 모여보세요. 일 좀 똑바로 좀 하세요. 이게 왜 자꾸 이런 소리가 납니까? 은혜스럽지 않게 그 사람들을 탓할 수도 있어요. 왜 이 명단을 빠뜨렸어요? 일부러 빠뜨렸어요? 네? 뭐 실수로? 그래 자꾸 말이 생기잖아요. 여왕 봉사하는 거 눈 똑바로 뜨고 좀 명단 자세히 보고 나눠주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문제를 안 풀었어요. 이 교회 지도자들은 또 집안의 어른들은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탓이구나. 내가 기도를 적게 해서 그렇구나. 이 답이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를 적게 해서 그렇구나. 내가 말씀을 제쳐놓고 내가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가 기도를 적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렇구나. 나한테서부터 문제의 해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통에는 굉장히 좋은 게 많은데 이게 종교 신앙 개혁 운동을 하면서 잃어버린 게 그냥 버려두고 온 게 너무 많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호를 걷는 거. 그건 너무 좋은 건데 우리 그거 가져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 그거 하면 오히려 이단같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내 탓이요라는 기도예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다 내 큰 탓이로다. 이게 우리 초기 기독교 믿음의 선배들이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길 때, 믿음의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믿음의 친구들 간에 문제가 생길 때, 너 때문에 이게 지금. 너가 좀 똑바로 안 하니까 그렇잖아. 너가 문제야. 너가 말을 잘못해서. 이게 아니고 내 탓이야. 그래. 내가 좀 더 참고, 내가 좀 더 기도하고, 내가 좀 더 말씀대로 충실해야 되는데 내 탓이야. 그랬더니 그냥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남 탓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내 탓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진짜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상대방이 100%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보세요. 자, 자동차 보험에서 100% 일방적인 과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난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극단적인 경우에서 그죠?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에는 쌍방과실이에요. 분명히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방어운전도 했고 거리도 유지했고 속도도 안전하게 지켰고 좌우조시 다 하고 다 갔는데 뒤에 와서 지가 들이받았어.
그럼 내가 100%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도 보험회사 붙이면 뭐 이런저런 이유가 또 나와요. 그래가지고 한 10% 정도는 부담을 하시고 90%는 이쪽에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이거 운전해 보니까. 그게 참 억울하긴 하지만 어떨 때는, 근데 거기에 참 교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100% 잘했다 싶어도요, 내 탓이요 하고 내가 나를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나한테도 문제도 있고 내가 원인을 제공했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졌을 때 이걸 성장통으로 만들려면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내 탓이구나. 나를 먼저 살피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그 아픔이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고 가정을 성숙하게 만들고 교회를 더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만히 따져보니까 뭘 잘못했나?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았구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다. 표현이 이래요. 말씀을 제쳐놓았다 이렇게 말했고, 접대를 일삼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표현이 상당히 격한 표현이, 이 원문을 보면 제쳐놓았다니까 팍 제쳤다는 이야기고,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뜻이고, 일삼았다 이 말은 그 말에만 막 빠져가지고 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 지금 다음 28일 여러분들 밥 구경시켜 드리려고 날짜를 잡아놓고 보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난 월요일부터 지금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설교가 이번 주 주일 설교가 이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읽고 머리에 늘 묵상하면서 이제 한 주간을 지내는데 이 말씀이 자꾸 또 오르더라고. 홍 목사, 너 밥 만드는 것도 좋지만 너 기도 제껴놓고 말씀 연구 제껴놓고 그러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제 아들이 생각해 보니까 뭐가 잘못됐냐? 말씀을 제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제자들이 밥도 먹지 못하고 굶주린 교우들, 이웃들을 위해서 식량을 나눠주는 일이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식량을 나누어 주는 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식량을 나누어 주는 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식량을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하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이걸 딱 먼저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좋은 일이니까. 예? 아니, 좋은 일이니까 막 밀가루 나눠주고, 뭐 우리나라 같으면 또 막 쌀도 퍼서 나눠주고, 막 재밌잖아. 해보면 또 이제 막 주는 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그냥 거기 일이 재밌고 막 보람도 있고 하니까 막 기도 제껴버리고 말씀 제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구나. 그러니까 이런 균형을 항상 갖춰야 돼. 균형. 그리고 모든 일은 기도의 밑바탕, 말씀의 밑바탕이 충실하게 될 때 그 일이 나에게 유익한 일이 되고 가정에도 유익하고 교회에도 유익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껴놓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꼈다 이 말 아예 기도를 안 했다 이 말이잖아요. 네? 제껴놓는 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가 불평분만이 생기고 가정에 뭐가 삐끄덕하는 소리가 들리면 내가 혹시 요즘 기도가 느슨해진 거 아닌가? 내가 말씀 묵상이 좀 느슨해진 거 아닌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건 아닌가?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 그래야 그 삐그덕거리는 것이 가정을 쪼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계기로 가정이 더 믿음이 성숙해지고 부부관계도 성숙해지고 부모 자녀 관계도 더 성숙해지고 그래서 믿음이 더 자라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큰 축복의 그릇을 만들고 교회도 큰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워라벨이네. 워라벨.
워라는 말은 work, 일한다는 뜻이고, 라자는 라이프, 생활, 삶. 그리고 왜 벨이 붙었냐? 이건 밸런스, 균형. 그러니까 일하고 생활하고 이게 균형을 잘 맞추고 살아야 된다. 옛날에는 우리 이제 뭐 장로님들 세대 이런 분들, 우리 또 박집사님 세대, 특히 저런 이제 어른들은 가정도 안 돌보고 그냥 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이만큼 일으켰잖아. 저분들이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진짜 대단한 어른들이에요. 일밖에 몰라서 그냥 새벽별 보고 나가서 그냥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고 가정을 또 부양해야 되고 또 나라 경제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냥 일. 그래가지고 경제가 올라섰는데 문제는 가정이 평안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이거 아니다. 일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아이들 좋은 옷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시간을 보내주는 거다. 그래서 일하고 생활을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재산 물려줘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오히려 자식 망치는 거예요. 진짜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평소에 그게 균형을 이루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믿음 생활도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게 밑바탕 밑자락이 쫙 깔리고 그 위에 뭐 의왕 농장을 만들든 밭을 만들든 뭐 사과나무를 심든 뭐 배추를 심든 그 위에 그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은 이치란 말이죠. 가정을 이끌어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일터를 이끌어가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밑자리, 말씀의 밑자리를 충실히 깔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이제 농사라는 걸 처음 해보니까 뭐 재미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몸은 피곤하지만 재미있게 하는데요. 배우는 게 많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중진교 전도사님들이 도와주고 해가지고 이제 같이 가서 그 넓은 밭에 퇴비를 뿌리거든요. 퇴비 아시죠? 퇴비? 저는 처음 알았어요. 퇴비하고 거름하고 뭐가 다른지 이번에 공부가 처음 알았어요. 퇴비는 땅에다가 보약을 주는 거예요. 거름은 그 필요한 식물에게 맞는 영양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름은 사과 거름이 다르고 배 거름이 다르고 감귤나무 거름이 다르겠지. 각 나무마다 자기한테 필요한 영양제가 있으니까. 근데 퇴비는 모든 땅에 똑같은 퇴비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비는 영양제가 아니고 퇴비를 쫙 뿌리면 땅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땅이. 농사 짓기 좋도록. 그래서 먼저 퇴비를 깔고 땅을 갈아 엎어가지고 그 다음에 고랑을 만들어서 심고 그 후에 거름을 준대요. 저는 그거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뭐 뻔히 다 아는 걸 목사님 저렇게 신기하게 설명하냐 그런 눈으로 보라보는데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봤으니까. 예? 근데 이게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 영적인 퇴비, 기도의 퇴비, 말씀의 퇴비 이걸 가지고 밑자락을 충분히 깔아줘야 돼. 그 위에 장사를 하고 그 위에 애를 키우고 그 위에 사업을 하고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텃밭이 되지. 기도의 밑자락도 안 깔고 말씀의 밑자락도 제껴버리고 그저 그냥 열심히 돈 번다고 쫓아다니고 애들 키운다고 학원 막 차 싣고 데리고 다니고 되는 것 같아도 밑으로 다 새고 다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활이 항상 기도와 말씀의 밑자락을 충실히 깔고 그 위에 또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사역도 하는 그것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뭘 먼저 해야 되느냐? 뭐가 더 중요하냐? 그것도 잘 갖추고 또 이 일도 하면서 균형이 잘 맞아서 우리 믿음의 생활 속에서는 갈등이나 또는 부딪히는 소리나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빨간불이 아니라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파란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죠. 일단은 문제는 알았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 시간을 좀 더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전하는 시간을 조금 더 가지고 그 대신에 이게 이 식량 나눠주는 거 이거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 이건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일을 책임질 사람을 여러분들이 뽑아주세요. 그래서 7명을 뽑은 거예요. 여러분 7명을. 이게 뽑는데 기준이 뭐냐면 또 아무나 힘센 사람 뽑는 게 아니고 힘도 세고 돈도 많고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인물도 잘생기고 이런 사람 뽑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뽑는다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게 세 가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또 뭐? 칭찬 충만. 성령이 충만하다. 그 말은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연구 열심히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 다음 지혜가 충만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했더니 하나님이 지혜가 생기더라. 그 다음 칭찬은 뭐예요? 그래서 그렇게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양보하고 희생하며 살았더니 그랬더니 칭찬 듣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제 최초의 안수 집사님, 요즘 같으면 장로님을 권사님을 세운 거지. 7명. 7명을 탁 세웠어요. 근데 7명을 세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성사학자들이 연구한 걸 보니까 이 7명 이름이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래. 이름이. 이스라엘 땅에 쭉 살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우리로 치면 홍정건 이거는 한국식 이름이는데 피터 홍 그러면 이제 어디 갔다 온 사람이에요 제가? 뭐 영국이든 미국이든 갔다 왔겠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을 보니까 형식이 전부 다 헬라파 사람들이야. 근데 숫자는 누가 많다고 그랬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월등히 많아요. 헬라파 사람들이 적어요. 그럼 투표를 하면 누가 될까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될 것 같죠, 그죠? 근데 이상해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안 되고 헬라파 사람들이 다 대표로 뽑혔어. 여러분, 이 일이 무슨 일이에요? 구제하는 일이죠. 이게 구제하는 일, 그러니까 느낌이 팍 안 오는데 제가 리얼하게 표현해 볼게요. 헌금 들어온 거 헌금 쓰는 일이에요. 예? 헌금 쓰는 일이라니까, 돈 쓰는 일이라니까요. 헌금 그러니까 거룩하게 느껴지지만, 예? 누가 헌금에 재산 팔았어요? 예?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막 팔았잖아요. 밭도 팔고 집도 팔아가지고 헌금했어요. 큰 돈이 들어왔어요. 그걸 누가 쓴다고요? 이 헬라파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쓰는 거는. 돈 쓰는 거 신나잖아요. 재밌고. 이 일을 남 주기 싫지. 이왕이면 우리 쪽 사람이 많은데 우리 쪽 사람이 쓰고 저 사람들도 뭐 주면 되니까. 그런데 이상해요. 그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히브리파 사람들 마음속에 저 사람들이 얼마나 서운했을까. 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 이게 성령은 공정하게 역사하는 분인데 성령은 공평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공평하고 공정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이게 공정하지를 않은 거예요. 공평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반성을 하고 나니까 이거 우리가 잘못했구나. 저분들이 얼마나 서운했을까.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고 믿음의 공동체고 기도의 공동체고 은혜의 공동체고 예배의 공동체라고 그렇게 지금 초기에 불이 붙어가지고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을 했는데 보니까 어떻게 성령이 불공평하게 불공정하게 일을 할 수가 있어.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팍 강하게 역사를 하니까 헬라파 사람들을 7명을 다 그분들을 세워가지고 다 장부를 주고 헌금 자료도 주고 여러분들이 잘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막 그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두 부류로 있던 게 하나가 팍 돼버린 거죠. 성장통도 이런 멋진 성장통이 없어요. 하나가 탁 돼버렸어요. 차
놀랍잖아요. 예?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교회요. 장로, 권사, 안수, 입사 투표해보면 이렇게 표 나오는 거 불가능해요. 예. 사람이 제일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예. 이게 성령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하고 공평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걸 양보해야 돼요. 우리 표만 다 모으면 다 우리 사람 다 이제 뭐 재정 맡아서 할 건데 그런데 그 자기 권리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를 하니까 내려놓으니까 이게 그냥 일반 사회에서 사회적 정의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뭐 공정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 그것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이 요즘 막 난리인데 지금 뭐 뉴스 나오는 거 보고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맞지? 그런데 이 교회 지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그냥 사회적인 공정, 법률적인 공평 이런 정도가 아니고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너 투표하면 우리가 다수결 하면 우리가 이기는 건데 그런데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공정이 된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정신 아닙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된 거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거든.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게 팍 역사하니까 그냥 이게 두 쪽이 날 일이 두 쪽이 아니라 오히려 한쪽을 만들어 버려가지고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다 같이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대목도 사실은 시간이 이제 마칠 시간이 돼서 길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끝부분에 뭐라 그랬냐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허다한 제사장은 헬라파 유대인일까요? 히브리파 유대인일까요? 이건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이지. 제사장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그리스에 살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살았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권세를 누리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저 교인들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도 뭐 사는 걸 가만히 보니까 희한한 거야. 자기 걸 희생하고 그냥 사회적 정의 정도가 아니라 내 걸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야. 세상에 저런 게 어디 있나? 왜? 제사장은 이게 율법에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똑같이 하는 게 공정하게.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 똑같이 이런 식으로. 예?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을 위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보니까 저건 율법도 아니고 율법보다 더 뛰어난데? 저건 도대체 무슨 법이야? 아직은 이분들이 은혜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이게 은혜의 법이라는 말을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건 뒤에 사도 바울이 만든 말이고, 이거는 율법의 도가 아니라 이건 희한하다, 이거. 무슨 이런 법이 다 있냐? 야, 이건 새로운 법이다. 이러니까 제사장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어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이나 집에서나 우리는 서로 마음이 안 맞을 때 있고 생각이 달라서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 하지 않습니까? 예? 수십 년 같이 사는 부부간에도 티격태격 하고요. 같이 수십 년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뜻이 안 맞아서 티격태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쓴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과 이 교인들이 정말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해서 성장통을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도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서로 불편한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없는 게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오히려 우리를 더 믿음이 자라게 만들고 우리 강남 연동교회의 믿음의 분량이 더 커지게 만드는 그런 절호의 찬스로 만들어서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또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내 안에 있는 불편함들이
또 우리 안에 있는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이 나를 믿음으로 더 믿음이 더 자라게 만드는 성장통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